안녕하십니까. 죄로운 7주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연히 그 조태현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수련회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고사 주에 월요일 날. 그래서 뭐 수련회를 몽땅 다 가시면은 시험을 어떻게 보나. 제가 그건 한번 알아보고서 우리 LMS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이렇게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중간고사 기간에는 그 주에는 이제 그러니까 8주차죠. 8주차 오늘이 이제 7주차니까 다음 주에는 수업도 없고 또 시험도 이제 못 보게 되면 시험은 이제 기말고사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태현 교수님께 또 들은 얘기인데 중간고사 이후에도 아직 그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럽니다.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한 주씩 격주로 대면 비대면 이렇게 가게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신학 텍스트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전염병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은 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뭐 이걸 하면 그 죄고 저걸 하면 악이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더 이제 죄는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이 어떤 건지 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또 묵상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이제 문학 장르로도 많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성경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차원을 이제 문학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이제 문학적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아니면은 법전도 있고요, 지혜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문학 장르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적 요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르로 나눠서 이제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신약에도 일단 가장 복음서 신약 성경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아무래도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서도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런 장르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를 읽는다고 했을 때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시를
이게 과학적인 언어로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 논문을 읽는 방식으로 읽지 않고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야기도 우리가 흥부전을 읽을 때, 야, 어떻게 제비가 뭐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흥부한테 줄 수가 있겠으며, 그 박씨를 심었더니 어디서 박이 자라고 박을 폈더니 거기서 보화가 나오더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흥부전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읽을 때 다르고, 지혜문학 읽을 때 다르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다르고, 또 또 욥기를 읽을 때 다르고, 사사기를 읽을 때 다르고,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유를 읽을 때 또 다른 것이고, 이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읽는다면. 근데 그런다고 해도 성경은 너무나 독특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자, 성경이 대부분 이야기인데, 이야기여도 이건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에리히 아워바흐라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은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까요? 문예 비평가라고 그럴까? 문학 비평의 대가고,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은 에리히 아워바흐를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연구를 해야 돼, 이 사람을.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서양의 많은 문학 작품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도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 독특한 책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니까 독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그리스 문학 작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은 너무나 여백이 많다는 거죠. 여백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워바흐 기분 나빠하려나요?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독특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여백이 많냐 하면, 원래 이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게 되면 굉장히 치밀하게 작품이 전개가 되는 반면에 창세기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글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창세기처럼.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다 제껴두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시는 것도 무슨 동기, 이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른 사람도 굉장히, 이제 부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구원,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시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가 만연한 상태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필이면 목동을 부르신 거죠. 자, 목동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요셉이 창세기죠.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의 이제 가족을 야곱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이제 불러들입니다. 애굽으로.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이라면 이게 목자들을 굉장히 꺼린다는 거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이제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목동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가촉 천민 같은 목동을 부르신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지금이야 이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읽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인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실은 바로를 불러야 되거든요. 파라오를 불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이집트가 변화되고 이집트가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바로를 부르시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뭐 합당한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여백이 너무 많아.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말의 설명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는지 우리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행동만 이렇게 따라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조차도 굉장히 여백이 너무 많아서 독특하고, 그리고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성경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제 읽었을 때 다르고 오늘 읽었을 때 다르고 내일 읽으면 또 다르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이제 독특성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성경의 다수가 이제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진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 드러내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욥기. 자, 욥기의 주제가 뭐냐? 욥기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욥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 같은 경우는 지혜 문학이 뭐겠어요?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욥기를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앞부분, 끝부분은 이야기죠. 그럼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 이제 다르게 질문하면 욥기의 주제죠, 주제. 주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주제가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물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뭐 인내다. 그리고 이제 욥기의 주제는 인내하면 이기게 된다는 거다. 뭐 등등.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복을 받더라. 뭐 등등. 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욥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설교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뭐든지 두 배로 주셨거든요. 자식도 두 배로 주시고 그리고 재산도 두 배로 주시고 뭐 다 이렇게 배가 되는 축복을 얻었는데 그런 해석은 좀 잔인하죠.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3남매가 있는데 3남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사람은 저한테 침을 뱉고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 저는 이제 홀로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아리따운 다시 부인도 맡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부인이 애를 6명을 낳은 거죠. 그걸 제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기대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욥기의 주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리면 복을 받는다.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는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뭐 그다음 은혜로 올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정말 복에 세게 말하면 복에 환장한 사람이 아닌 다음엔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욥기의 주제가 그럼 욥기의 주제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욥이 믿음을 잘 지킨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욥기 읽어보면 뭐 불평불만 많이 해요. 욥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나 하나님하고 따지고 싶은 게 많아.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착하고 선한 욥 그건 아니고요. 욥도 욕하는 성질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을 욥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욥기의 단일한 주제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참 이게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전체 맥락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욥기 보게 되면 욥기에서 이제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탄은 그 기소하는 역할로 나오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욥기에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탄이 이제 말을 합니다. 사탄이 말을 하게 되는데 사탄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기소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기소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아주 그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착 찌른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복을 거둬들여가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고 저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할 수 있겠느냐,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한 몇 년 어려웠을까요? 사람 안 오죠.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보지만 사람은 오지 않고요. 뭐 오더라도 간 보고 굉장히 상처받을 일이 많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탄이 어쩌면 욥기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욥기가 하고자 하는 많은,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까닭없이 경외해야 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냐? 까닭이 없어야 돼. 이유가 없어야 돼. 그냥 경외하는 거야. 마치 내가 너희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나를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고요? 사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같은 경우도 읽어보게 되면 이게 침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청년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여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여백입니다. 왜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할까? 그리고 다윗도 결혼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죠. 일부 다쳐졌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다수의 여인을 이제 울리죠, 말하자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어떤 여성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는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다윗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막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여자 막 데려다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는 분명히 없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전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뭐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마치 욥기를 읽으면서도 사탄의 말입니다만은 이 사탄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은 까닭없이 경외하는 분이지.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성경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만 몇몇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뭐 단순히 뭐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선과 악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묘미라는 거죠. 이야기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도 있고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 예민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와 이제 신학자의 과제 중에 하나고 또 거기서 그 이야기 속에서 죄성을 발견해내는 것도 아니면은 영성을 발견해내는 것도 우리의 이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